오후 예배에 오신 영신교회의 성도님들과 권석들,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복세 편살 마시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복세 편살 마시고 복살 키고 하세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고 해서 신조어로 복세 편살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 핍박과 거짓 사도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의 바른 교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중심 사역이 무엇이고, 또한 그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 그 자세를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될지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중심 사역, 그것을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심 사역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강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세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요,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입니다. 외적인 문제는 로마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여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지금 들어가서 수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인 아버지까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절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투옥 생활을 하지만 그 또한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위기를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먼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잠시라도 여유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참된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단회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강하라라는 명령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여전히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영신에 있는 모든 권속들과 자녀들과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용사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중심 사역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들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중심 사역은 바로 제자 사역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의 이 가르침에 공감이 되시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사역, 각자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처음 도입부에 복세 편살 마시고 복살 키고 하세요 라는 인사드렸죠?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 무엇이죠? 복살키고 하는 생명사역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구 내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저를 담당했던 대학부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이관영 목사님이셨는데요. 이관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를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또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심장에 두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몸부림을 제가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중 하나가 교회는 사람을 부려먹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곳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순장 훈련을 통하여서 충성된 일꾼을 세우게 되는 그 훈련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좋은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제일 중심적으로 했던 사역이 무엇이죠?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은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의 마음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서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에 제가 저의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 힘들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 4명 가운데는 그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꿈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에게 사역을 맡겨주실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그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성장하셨으면 합니다. 영신교회의 생명사역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또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장과 성숙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 이 민족과 한국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충성된 일꾼의 3가지 자세에 대해서 3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첫째는 헌신된 마음,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로, 군사로 자신과 함께 고난받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의 자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명하복, 상사가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군사된 도리이고 병사된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제자 사역의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이 저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광인론을 펼치셨는데요.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다큐 영화가 제작되었는데요. 광인, 옥하는이라는 제목인데요. 광, 미칠 광자의 사람인 자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일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에 우리가 먼저 미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미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과 노력이 사랑의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에
목숨 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둘째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함을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운동선수를 비유로 들어서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법대로, 규칙대로, 그 룰대로 훈련해야지만 승리자가 얻을 수 있는 그 관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자는 아무 규칙과 룰이 없이 경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운동에는 정한 규칙과 룰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한 규칙과 룰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때 결국 승리자의 관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환경과 조건과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헌신하고 꾸준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축하게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철저한 훈련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라고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삶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늘 부지런합니다. 땀 흘립니다. 성실합니다. 왜일까요? 먼저 풍성한 곡식단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성실함으로 노력하는 자세,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밭에 뿌리더라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일이 없으면 풍성한 소출을 우리는 거둘 수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 또한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농부처럼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 제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헌신되어야 합니다. 또한 철저히 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삶의 결과에 대해서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을 소위 어떤 일이라고 우리는 일컫습니까? 3D 업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D 업종 아시죠? 불결하고 어렵고 힘든 위험한 일, 그것을 우리는 3D 업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데도 소위 3D 업종, 3D를 헌신해야 될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헌신, 훈련,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이니셜 앞에 부분을 보시면 다 D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3D 사역도 헌신해야 되며 훈련해야 하며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당연히 동반된다. 희생의 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대가 지불은 결코 헛된 대가 지불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며 세우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예수님, 또한 이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피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삶, 그 역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있어서 헌신하고 훈련하고 부지런한 일에 대해서 피하지 말아라.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비록 힘들지만 희생의 길이고 대가 지불이 따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에 도달하는 길이다라고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리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며 세우기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희생했을까요? 희생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 열매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씨앗이 썩어 없어지고 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희생의 길 피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길을 가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과 함께 살며 누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복음에 동참한 그 고난을, 희생의 길을 함께 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에 불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내가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함께 살 거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영광의 선물을 예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과 충성의 한자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한자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어를 조금 공부를 해서 한자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근데 한자 공부를 하면서 참 한자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설교 때도 한자를 풀이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학생들에게 적용해 주었는데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한자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어 소명을 한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부를 소, 목숨명. 부를 소를 한번 보시면 입구자 변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칼도자가 있습니다. 이 부를 소자를 보면서 언뜻 스쳐가는 말씀 구절이 없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을 맡은 자입니다. 검을 맡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 명자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목숨 명자를 보면요, 사람인자에 한일자, 입구자에다가 병부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사람의 목숨은 두 개가 아니죠. 하나이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검, 말씀을 받은 자가 또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내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부절자를 보면 사람 인자인데 사람이 머리를 조아려서 엎드려서 받는 이 모습을 병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은 자가 또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 소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는데요, 소명, 부르신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뭘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신 자 앞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한자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인데요, 충성 충자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그렇죠? 밑에 정성성자를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정성성자는 어떻죠?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입니다. 충성이 뭘까요? 부르신 자, 소명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뭐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 이 생명사역에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먼저 강해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생명사역,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헌신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의 희생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사회,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